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양림동의 아침 묵상 계속 듣고 계세요? 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새벽기도 가는 그 본문이 주일도 연결돼서 항상 그렇게 갔기 때문에 양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제 토요일 날 본문이 4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오늘 주일 본문은 4장 11절부터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주제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할 거란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이스라엘 밖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나라 밖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해외 교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이 됐고요,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임했는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에 충만해서요, 모든 재산을 다 교회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나눠 쓰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 양림교회도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 주십니다. 뭘 줬을까요? 축복을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핍박을 주셨습니다. 왜? 너무나 자기들끼리 좋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지 않고 날마다 모여서 얼굴 보고 서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꼴보기 싫은가 봐요. 핍박을 줘서요,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 그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아서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타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교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보낸 편지예요. 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교회를 떠났어요. 내 고향을 떠났어요. 외국에 나가서 살아요. 신앙이 좋아질까요? 신앙이 약해질까요? 처음에는 너무 애틋하니까 신앙생활 하던 그 기억이 있어서 신앙이 좋고요, 외국에 나가서 살더라도 내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외국의 문화에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약해져요. 그런 소식을 들은 야고보가 그렇게 신앙이 약해져가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냐? 너희 생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냐? 그런데 말로 생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야고보서 임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강조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를 쭉 읽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 욕심내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맞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보면 이게 조금 있는 것보다는 많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돈 욕심이 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돈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돈 욕심 내지 마라, 이 말은 돈을 한 푼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돈 욕심 내서 돈으로 네가 인생을 모든 걸 거기다 걸고 살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네가 돈 욕심 내고 그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간이 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조심해라예요. 말조심해라. 왜냐하면 항상 말이 문제거든요. 말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 생각, 이 생각을 하는 게 어디에 쌓이냐면 내 마음에 쌓여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게 내 마음속에 쌓여요. 그럼 그게 밖으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면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행함은 뭐냐?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함은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 속에 쌓여있다, 마음 속에 쌓여있다가 어디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입으로 제일 먼저 나온다는 말이에요. 말 조심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다른 표현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번째 강조점인 말조심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헐뜯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해치려고, 깎아내리려고 잘못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환우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요, 눈이 떠졌어요. 입이 열렸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고 있는 거야. 저기 있던 귀신은 찌까는 귀신이고 예수님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그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방입니다. 예수님을 명예를 훼손시켜요. 예수님의 능력을 훼손시켜서 끌어내리려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비방입니다. 야고보는 세상 사람들 닮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것 하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과 유사하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비판입니다. 비판은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서로 누가 큰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12명밖에 안 되는데 싸워요. 누가 제일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서로 엄청 다투거든요. 누가 제일 크게 다툴 것 같아요? 이쪽 대장은 베드로예요. 저쪽 대장은요?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다퉈요. 그래서 베드로 파로 나뉘어져요. 요한 파로 나뉘어져서 끝까지 싸웁니다. 언제까지 싸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싸웁니다. 누가 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지를 놓고 싸워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3년 내내 가르쳤는데 3년 내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다투는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걸 바로 고쳐주세요. 야, 나에게 배운 사람,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거꾸로 남 밑으로 낮아져야 돼. 남을 섬겨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요, 그걸 바로 잡아주세요. 이걸 비판이라고 합니다. 비판에 대한 예를 성경에서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을 때 누구랑 같이 밥을 먹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랑 밥을 먹잖아요. 그 사람과 나 똑같은 사람으로 쳐다봐요. 베드로가 안디옥,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의 이방 땅에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탐방하러 왔어요.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밥을 먹다가요 숨습니다. 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내가 사도고 수석제자인데 밥을 먹으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쳐다보고 자기를 이방인 취급할까 봐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자 앞에서 개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너는 이방인 선교를 하러 와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네가 이방인 취급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냐? 그래놓고 어떻게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할 거냐? 이방인들을 선교를 하려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처럼 생각해도 그것을 기뻐해야지, 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수석 제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대선배 사도고요, 바울은 이제 초보 사도입니다. 그런 초보 사도가요 대선배를 앞에다 놓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거기다가 면박을 주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그 행동. 왜 밥 먹다가 도망가서 숨냐? 그러면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없다,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잡은 겁니다. 이런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제가 철학과를 나왔어요, 여러분. 철학과에 다니면 배우지 않을 수 없는 학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굉장한 책을 3권을 썼는데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끝이 다 뭐예요? 비판이에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철학과를 가보니까 철학은요, 여러분 그냥 막 사시잖아요.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이제 철학 광고예요. 그럼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이유는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예요. 바르게 살려면요, 지금 내 삶에 대해서 깊이 고찰을 합니다. 사색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을 찾아냅니다. 그걸 비판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해서 바르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합이라고 해서요, 가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걸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바르게 세우는 게 합이에요. 합일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비판을 해야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가 되고요, 역사가 달라지고 국가가 발전한다는 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많은 말을 들었으니까 정리해보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남을 해치고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비방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3분은 되게 대답을 안 하세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의 삶을 살 때 바로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나는 혹시 비방하지 않았나 했더니요, 전화 3통을 하면서 엄청 같이 비방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잖아요. 셀 수 없이 비방을 해요. 제가 일주일 살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비방을 많이 했더라고. 좋은 말보다 사람은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남을 씹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비방했어요, 지난주에. 비판이 없으면 세상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비판이 없으면. 이거는 철학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비방은 일반적인 모든 분들이 다 비방하고 살아요. 좋은 말 안 해, 나쁜 말 많이 합니다. 비판은요,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방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비방 바로 나와, 내 입에서. 야고보는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일상적인 삶을 그냥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처럼 좀 고상하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고 쓴 책이 야고보서고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일반 사람들처럼 비방하며 살지 말아야 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처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바로 형제를 비판한 자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면 율법 비방하는 거고 형제 비판하면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 헐뜯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당연히 알죠? 비방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방을 하면서 삽니다. 야고보는 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에게는 정죄와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재판하실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비방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비방도 않고 비판도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비방해요, 안 해요, 여러분? 비방합니다. 비판이 없잖아요. 세상이 발전이 안 되고 내 삶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방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너 비판하지 마, 비방하지 마 말하는 이유가요, 이게 도에 지나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괴로워, 내 삶이. 그러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니까요, 내 말도 험하게 나오고 지적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서로 막 판단하게 되니까요,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들은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야, 너희들처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권한이라고요? 하나님께 있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그럼 나는 뭡니까? 재판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면 나는 재판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판정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저 때문에 가진 않았지만 교회 때문에 재판정에 2번이나 갔습니다. 판사 앞에 제가 섰어요. 물어요. 떨려요, 안 떨려요? 괜히 떨려요. 제가 죄도 안 줬는데 떨립니다. 재판정에 제가 서본 적이 있어요. 재판정에 선 사람은 떨려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기 계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자, 피 뽑았어요. 검사 결과 기다리다가 의사 선생님 앞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갑니다.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왜 떨려요? 뭔 죄를 졌어, 의사 선생님한테? 병원비를 안 냈어요? 떨리죠. 당뇨 수치 높게 나올까봐, 혈관 좁아졌을까봐 떨리는 거예요. 저도요, 옛날에는 저희 집안은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는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집안에 저를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해. 그런데 한 번도 제가 혈압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요, 담임 목회를 하다가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혈압을 재니까 혈압이 왜 이렇게 높아요? 처음 들었어요. 혈압 걱정 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혈압 재는 기계에다 손을 넣기가 겁나요. 손을 넣으면 얘가 이제 말해주잖아요, 혈압이 얼마다고. 세상에 기계를 제가 두려워해요. 혈압 기계도 두렵고 건강검진을 하고 판단해주는 의사 선생님도 두려운데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그 앞에 너희들이 서 있는 거다. 너희들이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두려워해야 돼 하고 하는 말이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남이 우리를 비판하면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판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판받을 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판받을 용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사람,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사람으로 서 있다, 야고보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뭐가 필요하냐? 비판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 우리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 많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많을까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분량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 너희 참 잘했다, 그렇게 하면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힘줄게, 이런 말이 써 있을까요? 너희들 똑바로 살아, 이런 말이 써 있을까요? 선지서는 대부분 너희들 똑바로 살아요,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는 말보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에게 쓴소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리 용기 필요합니다. 비판받을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의 잘못을 고치는 사람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해외에 흩어져 있어요. 타향살이 합니다. 어려워. 마음도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전부 다 편지가 와서 낭독이 될 때 우리 야고보 목사님께서 정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다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똑바로 살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심판관이시다, 재판관이시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쓴소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마음이 아파, 위로받기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쓴소리예요, 위로예요? 쓴소리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본문을 읽어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 쓴소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쓴소리예요.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 초대교회도요,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대면 예배 드렸어요. 영상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거는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코로나가 거리두기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재택근무하다가 다 직장으로 100%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다녔잖아요. 학교 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수업했어요, 영상으로. 근데 지금 아이들 집에서 수업 받습니까? 학교 가서 수업 받습니까? 100% 학교 가서 수업 받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도, 유치원 어린 아이들도 전부 다 100% 다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만나거나 아는 사람 만날 때 예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다 전화통화로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카페 갑니까? 안 갑니까? 100% 갑니다. 식당 갑니까? 안 갑니까? 100% 다 가십니다.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교회만 안 옵니다. 통계가요, 30%가 안 와요, 성도들이. 30%의 성도들이 다른 데는 다 가.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친구들 만나러도 가고 등산도 가고 다 하는데 예배당 안 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재판관이십니다. 여러분이 재판 한번 해보세요. 학교 갑니다. 직장 가요. 마스크는 썼지만 다 가요.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갑니다. 근데 예배당만 안 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는 호남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컴퓨터를 되게 많이 고쳤어요. 섬에서 전도사님들이, 시골 농촌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컴퓨터가 고장나면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새로 살 수가 없으니까요, 들쳐매고 학교로 가져옵니다. 왜? 김현준 전도사가 있으니까. 제가 200대도 넘는 컴퓨터를 고쳐줬어요. 다 분해 수리해서 다 고쳐줬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우리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은요, 제가 컴퓨터를 잘하는 전도사로, 그렇게 목회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는 그래서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여기 앞에 보는 이런 영상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했어요. 교회에서 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10대 뉴스 제가 영상 제작을 해서 제가 띄어서 만들어서 올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디어를 활용하는 목회, 제가 맨 선두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양림교회에 보내셨나 봐. 이렇게 잘 영상을 많이 활용하는 교회에 잘 아니까. 거기에 대해 오픈마인드, 좋아,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고 사용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공평해야 돼요. 친구 만날 때 영상으로 만나실 거면 제가 예배 영상으로 드려도 오케이. 직장 그냥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은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도 오케이. 그런데 직장은 사무실로 가, 친구는 나가서 식당에서 만나, 근데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 오케이 아니야, 노야, 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해야 돼요. 공정해야 합니다. 쓴소리.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를 드리라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목적, 인간 창조 목적은 찬송해라, 나를 예배하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그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나를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1번 사무실에 가는 것보다, 친구 만나러 식당에 가는 것보다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비판받을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며 살던 내가 하나님께 비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비판받을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과 진리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